한 절씩 기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옥 있거니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소망의 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질 거야, 좀 더 좋아질 거다 하는 것, 또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소망이 있으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더 넉넉히 이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죠. 저에게는 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클까, 어떤 직장을 갈까, 뭘 선택할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막 믿을 만한 제 어떤 인간적인 혹은 또는 가히의 제 아들의 능력에 관하여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식은 전부 다 철없는 자식으로 여기듯이 아직까지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를 이렇게 크게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근거, 기대할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믿을 만한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을 보면 제가 기대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기대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 우리의 기대는 단순히 우리가 좋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막연한 희망에서 벗어나 우리의 기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완전케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인생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케 하심. 그 완전케 하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세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에 대하여 이 세상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명료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본인도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가 않죠. 근거가 없다면 근거가. 고작 있어야 할 게 내가 쌓아왔던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커리어 이런 것들 가지고 내일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삼는데 이게 내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근거가 이게 죽음 문제까지 이르게 되면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건 다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의 근거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거라도 움켜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명료히 나타나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됐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바되었다. 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소유하거나 혹은 또는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8절에서 나타납니다. 구체화되는 거죠.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구절은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랍니다. 죄인 되었은 뭐냐면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상태를 말하죠. 죄란 근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강도짓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에서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법을 어기고 우리와 있는 모든 계약을 어겨 받는 페널티 그것을 죄라고 하고 죄의 결과라고 하고 처벌이라고 하고 그 안에 갇힌 사람 상태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기분 나쁘게 듣죠. 그걸 들었는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하고 그 불순종한 결과 받는 상황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달라서 여러분 젊을 때 내가 뭐 죄도 안 졌는데 뭔 죄있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상황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란 단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예수님이 저를 죽으셨대 얼마나 쇠꼬챙이에 찔려 아프실까 가시에 찔려 아프실까라는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포함하여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이렇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져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좀 일해 주세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청원, 기도 혹은 요구 이런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오셨어요. 오시고 기약대로 오셨어요. 기약대로 약속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의 방식 우리가 하는 이 이성과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우치거나 그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과학주의죠. 팩트라는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주장하거나 혹은 또는 논리의 주장을 펴서 명분으로 삼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십니까? 그 현실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했는데 제가 막 이해됐어. 이런 케이스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 늘 내가 전하면 내 열정 가지고 전하면 될 거야. 믿는 대로 될 거야 하고 딱 갔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정으로 다 했으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랬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십니다. 그러니 더 납득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납득하여 내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희들이 납득하지 않는 것을 납득해 하여 친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다 모든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모든 게 진행이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이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다 이해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내용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물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심어 놓습니다. 기록해 놓아서 심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해요.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 오늘 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말은 결국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내시는 겁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내겠다. 사랑하는 자들이 아픔과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 모든 허비하는 인생을 허비하는 곳까지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여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이 사랑을 알고 깨달으라 하는 거죠.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은 한 세트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세트예요. 하나의 단일한 구속의 사건 안에 이렇게 시차가 나누어진 한 3일 정도 나누어진 사건인데, 부활은 예수님이 하시고 주장하시고 가르치고 행하시고 보여줬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행동들이 진리이고 참이고 영원한 것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전하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끝. 죽으시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소멸이다. 죽음은 소멸이다 생각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끝나니 뭐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끝이죠. 인간은 부활 경험했다가 또 죽습니다. 인간은 나사로도 그랬고 또 나인성과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긴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인간이 가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심을 통하여 다시는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물의 주권자로 삼았잖아요. 예수 믿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 복종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사 만물의 주권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여는 세상, 부활 생명이 역사하여 예수 믿고 부활 생명의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 세계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빡빡빡하고 저 디스코텍 가면 그냥 현란한 어떤 그 광채가 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부활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의 다스림.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이미지는 뭐냐면 만물을 다스림에 대한 권세와 능력의 보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보좌 속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 등극 아들이 예수가 등극하신 것을 의미하고, 그 보좌 앞에서 우편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중보기도, 중보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성경이 얘기해서 살아계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수모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 일이 없는 거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건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살아계신,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 안에 기록된 굳은 기록과 증거를 통하여, 팩트 있잖아요. 인간이 알아들 팩트를 통해서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이 안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안 받으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생명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준다. 그 믿음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 받았다고 그러는데 부활의 생명 우리가 받은 게 뭐 있냐, 우리 안에 받은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부활의 생명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부활 세상을 열었다는데 도대체 우리 세상은 저렇게 맨날 전쟁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냥 서로 치고받고 난리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부활 생명의 새로운 세상입니까? 오해하면 그렇죠. 안 보이면.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 생명의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을 믿지 않으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리얼입니다. 리얼. 여러분, 진정한 부활 세계를 살아가는 신자의 리얼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왜 저렇게 인간은 저렇게 저짓하고 있고, 저 망나니 같은 저 수많은 한 사람 때문에 저 수많은 수십만의 또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납득이 저도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역사를, 인간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는 역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짜로. 진짜 진실한 사람은 그래서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감당이 안 돼. 내 인생을 감당이 안 된다. 진실하게 살아야겠는데, 정말 그 인간답게 살아야겠는데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허무주의, 그런 철학사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철학사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주 유명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유명한 게 그게 아니죠. 인간끼리는 유명하다. 왜? 생과 사를 논하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나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이 적든 크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뭐 발버둥을 치시든지 여러분이 악을 쓰시든지 마지못해 끌려 나오든지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처한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하나의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를 믿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열정, 저는 아주 어릴 때 그것을 막 경험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열정이 경험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목사도 되고 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또 열심히 또 사느라고 살아왔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식, 그리고 어쨌든 뭐를 하든지 나 교회 나가야지, 뭐 이런 하나의 생각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행동들을 다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좋든 싫든 혹은 중요하든 더 중요하든 그것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합한 믿음의 삶을 키워가는 가장 근본적인 씨앗이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인도함을 받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여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하지 않은 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는 오셔서 죽으시고 호련히 2000년 전에 완성해버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부재하시죠. 부재 없습니다. 부재니까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임재. 예수의 부재는 성령의 임재로 다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빚어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달됩니다.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바되시고 오늘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가지런 소망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통한 소망, 그것이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가장 소망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잘 띄워주는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귀히 보셨답니다. 사랑하신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가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목이 뭐죠? Amazing Grace. 깜짝 놀라는 amaze라는 단어 있잖아.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울 뿐이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나는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기 우리 내 남편들, 아내들 뭐 예를 들면 나는 아직도 청년이 더 사랑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입니다. 풍성히 사랑하십시오. 아니,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대로만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원숙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소원을 안 들어준다 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예수님이 사는 생활이에요. 왜? 하나니까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내 안에 계시냐?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도 계시고 초월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겠지. 안 믿어지겠지.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믿어지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근거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어요. 그러니 대박. 이게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것은 삶으로 어떻게 증언하느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충만한 사랑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청원, 간구가 우리 기도이긴 한데 근본적인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청원이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가. 내 소원과 간구를 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것도 계속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고생도 시켜가지고 사람 만들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이 목사로서의 삶의 고난 어려움들이 많죠. 절제할 것도 많고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이렇게 고통이나 고난으로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 이 사랑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같이 이렇게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 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 만족이면 또 뭐 이상 뭘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낭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미나나 그리고 또 값비싼 세미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짜리 세미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것을 들었는데 그때 저로서는 굉장히 쪼들리는 상황이니까 아깝죠. 그러나 배움에는 대단한 값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배움에는 대단한 값을 치러야 된다. 여러분의 인내나 그리고 노력이나 집중이나 절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가격도 필요해요. 가치도 필요해요. 웬 세미나가 그렇게 비싼지. 그래서 기독교인 세미나는 좀 싸게 해주세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러나 필요하면 받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은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부러워 내가. 여러분은 부러워.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그것도 어느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다 줬으니까요. 예수님이 다 줬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저한테 줬는데 뭘 더 바래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저 이 한 몸 통해서 이 지식과 또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은 잘 된다는 표현입니다. 잘 된다는, 좋다, 복이다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 다 모든 것 다 맡깁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으면 되니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그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성령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청년 여러분,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장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풍성히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직업과 일터와 모든 환경 속에서 부디 큰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이 뭔지를 아시겠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한 에로스, 필레오, 우정 정도를 넘어서는 언약적 사랑, 요나단과 다윗이 갔던 이런 그런 언약과 합한 우정,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자신은 죽어요. 고난받고 죽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다 그의 육체 가운데 품어 그 죄를 소멸시키는 그 예수의 크나큰 사랑의 삶을 여러분 안에 표현하게 해주시고 인도하게 달라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공을 위한 삶의 내용보다 성장을 위한 모든 초점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과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간 길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사명의 자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거든 두말할 것 없이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그것을 이어가십시오. 순종으로 이어가십시오. 우리는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거나 권력자이거나 그런 사람이 꼭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존재, 참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깊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 길로 걸어가시고 그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확인하시고 그 길이 틀렸지 않음을 계속 전하 우리 온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깊게 넓게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런 사람으로 또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이 청년 때부터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예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 알아가게 하시고 삶에서 그것이 나누어지도록 이들을 복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